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요, 삼불 시대라 그럽니다. 불안, 불신, 불확실. 특별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미국과 한국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가스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곡물 특히 전 세계 가뭄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확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6%에 육박했고요. 미국, 영국, 독일 7%에서 8%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곧 10%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지금 가뭄은 심각합니다. 20년 동안 매년 이 시기에 지금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니까 1200년 동안 지난 1200년 전에 최고의 가뭄 상태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그저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상황이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아마 주정부에서 다 잔디를 갈아엎으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잔디에 물을 못 준 게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잔디에 물을 주면 파인을 받는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지속되어 있는 그렇고 여러분 아마 라스베가스 근처에 후보댐을 아실 겁니다. 후보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또 장기적인 가뭄 현상 또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경우에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심성이 더 고갈되어지고 그러면서 폭동과 전쟁, 나라 간의 전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시기입니다. 삼불, 정말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어떤 여인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악기를 연주하는데 저 악기는 하프의 종류입니다. 리라라는 악기인데 이 리라라는 악기의 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 줄 남아있어요. 이 작품은요 1885년 조지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절망을 그렸구나, 절망이구나,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가, 이건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와트는요 이 그림을 그렸던 그 작가는요 절망 아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줄 있는 저 악기를 연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희망이다. 우리가 물을 보면서 방컵 있는 그 물을 보면서 방컵만 남았네 하고 방컵 있나 있네 하고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이성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시대가 암울한 그런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희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나의 형상으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5장에. 그러면서 가인의 삶은요, 성을 쌓는 삶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가인은 성을 쌓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우리 한국식 표현, 담 쌓고 살았어요. 사람과 관계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담 쌓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담 쌓고 싸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인은요, 성 쌓습니다. 왜 성 쌓는 줄 아세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아야 돼. 그리고 성 쌓고 나서 전쟁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유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풍요를 즐깁니다. 술을 마시고 풍요를 즐기는 사람.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왜? 의지할 존재가 없어. 이제 의지할 존재는 나밖에 없어. 하나님과 담 쌓고 사는 인생은요,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부터 5장, 6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모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그러나를 한편으로라고 해석하세요. 한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NIV 성경을 보십시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관용구로 외웠던 말이 누구누구의 은혜를 입었더라. Find favor in the eyes of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근데 관용적인 표현으로 Find favor in the eyes of Lord of라는 것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은요, NIV 그대로 직역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한번 직역해 보세요. Noah found, 노아는 발견했다. Favor, 하나님의 사랑.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진노의 회초리를 들고 이제 이 우주를 향하여 내가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눈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9절 말씀 마지막에 그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눈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본 거예요. 본심.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몇 번 하다가 안 하면요, 나가서 회초리 꺾어와. 저희 집에 한식집이라서 나가면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회초리 꺾어와. 그러면 나가가지고 요만한 회초리 꺾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꺾어와. 그러면 조금 더 굵은 거 가져와요. 몇 대 맞을래? 아, 너무 잔혹해요. 몇 대 맞을래까지 물어요. 알아서 때리시지 그냥. 2대요. 2대 가지고 안 돼. 5대요. 5대 가지고 안 돼. 10대 맞아. 처음부터 10대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종아리 걷어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아리를 걸어 때리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눈을 보면서 증오의 마음, 엄마의 눈이 나를 증오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엄마의 눈 속에 그런 걸 발견한다면 그 아이는 잘못된 아이예요. 저는요,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10대를 때리시는데 5대를 아야야야 하면서 이러시는데 어머니 눈을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아이를 정오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아이를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의 눈 속에 사랑을 발견하는 그 자식이 된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노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모든 생명을 다 썰어버리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봐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해석이다. 믿음의 해석이다. 믿음의 해석.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이건 절망이야, 이건 다 포기야, 이건 안 돼, 이건 희망이 없어 라고 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가 12사람을 각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시킵니다. 40일 동안. 그 12명이 40일 동안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들을 바라보고 보고합니다.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그곳은 정말 윤택한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멋집니다. 두 번째, 그곳에 사는 거민들이 힘이 셉니다. 장대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거민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해석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땅 우리가 차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예. 같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잠깐만요. 우리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저 10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거민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나와야죠. 2부 때는 팍 나오던데. 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눈이 비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늘 모세하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나가고 나서 끝까지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어요. 정말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리앗과 싸우는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팩트는 맞아요. 골리앗은 정말 덩치도 큽니다. 싸움 잘합니다. 얼굴도 크고 몸도 큽니다. 다 모든 것이 크기 때문에 다윗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는 진다. 안 돼. 너는 싸움 나가지 마. 너는 죽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시각이 달랐어요.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야 크네. 잘 맞겠네. 여러분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팽팽팽팽 돌리는 얼굴이 작으면 잘 안 맞잖아요. 2개, 3개. 여러분 다윗의 주머니에 5개의 돌멩이가 있었는데 몇 개 남았을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4개 남았어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왜? 타겟이 너무 큰 거야. 이야 잘 맞겠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왜? 그 다음 외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신앙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다들 걱정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문제 만나면요 다 발을 동동 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고하리라. He cares for you. 믿으시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져 보여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하시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더 걱정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노아는 희망을 꿈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내가 만든 박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도면을 다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우리 사역자들하고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 노아즈 아크라는 그 뮤지엄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가족들하고 여름에 딴 데 가시는 것보다 거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바이블 뮤지엄도 그 켄터키 안에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곳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요 사이즈대로, 여러분 이것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지어놨어요. 그대로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길이가 여기 보니까 몇 규빗이 돼 있죠?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은요 135m입니다. 넓이가요 22m, 50규빗이면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입니다. 한 규빗이 사람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그 사이즈로 그대로 그렇게 켄터키에 만들어 놓고 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그 방주는요,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1억 달러를 그냥 거의 헌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성경에는요, 땅 위에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산 같아요, 산. 여기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 땅은 아니고 산 아니면 산 꼭대기 이렇게 표현하는 어쨌든 산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여러 가지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근처가 아니라 거기서 아주 몇 백마일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다면요, 하나님 이건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짓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엄청나게 크게 짓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방주인데 밴데 키는 얘기 안 하셨어요. 키. 핸들이 없어요. 핸들.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걸 바라보면서 아마 노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는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in holy fear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fear가 아니라 respec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바로 이 respect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respect 하려면요 분명히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 존재가 나보다 능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아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현실을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 그것을 확신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다시 갑니다. 보십시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정말 무대포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뭐 판단력이 없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초이성적인 하나님, 초현실적인 하나님, 초과학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8장 14절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으려면 정말 많은 말씀을 함께 제가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은요 한 1년하고 10일입니다. 375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해보면 노아가 600세에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가서 601살 10일째 나옵니다. 여러분 375일 동안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홍수는요 40일 있었습니다. 40일 이 전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 땅이 말라가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보기에는 다 말랐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다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라. 자 보십시오. 지어라. 예. 들어가라. 예. 나와라. 예. 정말 무대포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요, 이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다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 뭐 놀기 바쁜데 무슨 소리야, 저 노인네 완전 미쳤구나. 그것도 배를 아니 저 산꼭대기였죠. 손가락질 하면서 다 그래서 비웃었을 거예요. 노아는요 그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진 쫙쫙쫙쫙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찹찹찹 잘 되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좀 우리는 정말 솔직히 그걸 원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좀 우리 자녀들도 팍팍 잘되게 하고 우리 뭐 사업도 잘되게 하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힘이 가겠습니까? 어깨 힘이 팍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럽니까? 예수 믿는데 때로는요 고난이 닥쳐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엘가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버니나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닌나는요 아주 세속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서러움입니까? 버닌나는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가 제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 못 갖는 그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듯이 He is in control. He is in control. 그 고난의 상황, 답답함의 상황, 우겨쌈의 상황, 그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닌나의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애 낳았다, 배불렀다, 낳았다, 끝. 임신했다, 끝. 그 아이에 대해서는 뭐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내함으로 사람의 조롱을 다 받고 인내함으로 낳았던 그 아이 누구예요? 한나에게 사무엘. 그 사무엘에 대한 성경의 스토리는 엄청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묵묵히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42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주위의 친척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42편에 나와 있어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나간다며? 근데 뭐야 이게 도대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손가락질 하는데 가슴을 쥐어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왜 불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He is in control.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아처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함으로 희망을 봅시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희망을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때는요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아담이 보니까. 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갖춰진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가져. 그런데 지금 노아는요 여러분 지금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세요. 지금 약속만 주세요. 내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전한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또 주어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내가 약속을 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1994년도에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을 받았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다가 보여줄 거다. 가다가 보여줄 거다.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딱 100만 불 수표 딱 보여주고, 내가 자 복 줄게. 그러면 가죠. 그냥 막. 그런데 음만 딱 주세요. 말씀 음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고 네가 만나는 모든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약속 말씀만 딱 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95년도는 제가 혼자 왔었지만, 그래서 96년도부터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잘 훈련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웬걸 전혀 가보지 않았던 텍사스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오스틴. 여러분, 텍사스 그러면 휴스턴, 달라스를 알죠. 호스틴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근데 그때 계속 주셨던, 아내하고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그 작은 교회 어떻게 제가 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곳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7월달 보따리를 다 싸고 이제 오스틴으로 이주합니다. 밴에다가 위에 짐을 쌓고 아이들 다 태우고, 그때 마침 어머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머님까지 모시고, 이 40분 도로 아시죠? 네, 서부에서 동부로 쫙 가는 그 40분 도로를 타고 쫙 오면 얼버쿠키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텍사스로 넘어오는 그 40분 도로로 계속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 다 식구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아내도 자고 있고 저 어머니 아이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빗물이 제 손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가 오래되니까 차가 비가 새는구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차에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제 눈물이었어요. 제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앞으로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거기 연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간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핸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오르막을 쫙 올라갔다가 이거 뭐 40분 도로는 완전 지평선 보이지 않습니까? 내리막으로 쫙 내려가는데 아주 큰 이 평야가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쌍무지개가 쫙 펴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막 다 깨웠어요. 다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저희 어머님한테 여보 엄마 일어났어요. 애들 다 깨워가지고 그때 사진을 그 플립폰으로 막 찍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걸 좀 보관했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딱 텍사스 국경 넘어올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이렇게 약해졌네요. 지난 1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물론 목회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좋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봤을 때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주신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참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5일날 한국의 수학자 허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준, 동의보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존 허입니다. 허. 이거 같은 또 얼마나 이 사람이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받았어요. 이건 4년에 한 번씩 최고의 수학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것을요 받았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영광이고요, 정말 우리 한국인으로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한국에서 자란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고등학교까지 자란 거예요. 자라면서 학교에서 다른 과목은 괜찮았는데 가장 안 좋았던, 거의 낙제점을 받았던 과목이 바로 수학이었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시인이 되고 싶어서 시를 많이 썼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부터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놀았대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런데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4학년 때 자기소개에 있는 이 수학적 어떤 특별한 파트,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이 아이의 재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겁니다. 이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너무나 우리 아이들 획일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만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두 사람이 골목길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물론 이제 연출을 한 건데 그 뒤수 두 사람한테는 연출이 미리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5사람이, 연출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뛰어!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다가 뭐지? 하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막 한 100m를 같이 뛰는 겁니다. 그걸 카메라가 먼저 가서 막 찍다가 나중에 몰래 카메라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카메라를 이 마이크를 딱 들여놓고 두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뛰었어요? 그냥 뛰라니까 뛴 거예요. 뒤에서 뛰라니까 그냥 뛴 거예요. 왜 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학원 보내니까 여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학원 다 보내고 애의 그 재능과 뭐와 상관없이 그냥 축구 시키고 막 그냥 음악 시키고 뭐 모든 거 다 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획일화시킨 교육.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허준같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빌 게이츠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유명한 대통령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그 자녀를 줬을 때 그 아이의 삶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뭐냐면 그 아이의 장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산불시대입니다. 불신과 불안과 불확실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희망을 가집시다. 절망과 희망은요, 점 한 점 차이입니다. impossible과 I am possible, 점 한 점 차이예요.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고질병과 고칠 병도 점 한 점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까? 가정의 경제도 마이너스, 내 삶도 계속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랬던 존재였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한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이 마이너스 인생에 하나님께서 줄 하나 쫙 꺼주세요. 쫙 십자가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2000년 전에 너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줄 하나 쫙 꺼주실 겁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남들 다 웃는 것 같은 나는 혼자 지금 울고 있어요? 속으로 울고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시대의 희망을 밝히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들 답답하다고 그래요.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지난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게 있네. 다시 아이고 죽게 있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희망의 해석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